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성경 1264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변형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치랑의 도촉 같으니로다. 사마리아 주민의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랍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그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만히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이름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릴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다 함께요.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아니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기를 그 에브라임 아니 그 이프라임인데요. 거기 에브라임이라고도 합니다. 아니면은 그 북쪽에 있는 그 이제 유다 땅 아니면 북에 있는 이스라엘 아니면 거기에는 또 야곱이라고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풍성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여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 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네,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었으나 동시에 또한 그 우상 숭배 아니면 그 우상에게 제단을 그렇게 많게 또한 하며, 그리고 또한 거기에 또한 그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 주상이라는 그러한 기둥을 세우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또한 우상에게 제사를 또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면 참 이 시대에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참 풍성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나라 뭐 그렇게도 어떤 분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왜 그런가 그렇게 보니까 참 이 나라는 이렇게 군사가 강건한 것 같고 또 뭐 다른 나라들보다 이렇게 핵 무기서부터 무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보호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잘 이렇게 또한 다른 나라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또 풍부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며 또 뭐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우기 참 좋은 나라다. 그래서 이민도 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미국 땅에 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꿈을 갖고 좋은 나라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풍성함이 있을 때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또 심각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정말 아주 모든 게 평탄하며 하는 일마다 잘 되며 또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참 그럴 때 참 우리가 참 그때가 더욱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다. 우리가 모든 좀 어려울 때보다는 또 정말 잘 될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어저께인가 교회 오려고 하면서 저의 그렇게 죄에 붙잡힌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뭐 저희 개인적인 거지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저는 옛날서부터 이렇게 좀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도 보면은 혹시 저분이 혹시 예수님이 아니실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이제 등장할까? 이제 뭐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막 등장하듯이 혹시나 예수님이 오늘 방문하시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 그러면은 노숙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참 성경의 말씀처럼 배고플 때 밥을 주고, 추울 때 옷을 주고, 외로울 때 가서 방문해 주고, 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하듯이 이렇게 하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저께는 내 지갑에 돈이 있었어요. 캐시가 평상시에 없던 캐시가 좀 있었는데 노숙자 한 분 전기 휠체어를 탄 노숙자를 봤어요. 근데 늘 계시는 분이에요. 그 코너에 계시는데 주로 없을 때는 내가 눈 맞추고서는 총알기도 하고 하나님 저분을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인사도 하고, 또 가끔마다 좀 몇 푼 있을 때는 또 돈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따라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계시는데 이게 망설여지더라고요. 이분을 도와줄까 말까. 그리고 빨리 신호등이 바뀌기를 내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거 고민하지 않고 신호등 때문에, 파란불이기 때문에, 뭐 초록색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 이유로 그냥 그날은 건너뛰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내가 그 사람한테 베풀지 않아서 죄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저도 모르게 지갑에 돈이 아니 뭐 많다는, 뭐 비교적 다른 분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좀 생기니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른 것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뭐 자녀들 대해서,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대해서 내가 과연 더 열심히 내가 잘 이렇게 잘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으니까 더 내가 계산적이게 되고, 그게 이러한 노숙자를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을까 말까, 오늘 기도할까 말까, 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까 말까,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하게 됐는데 좀 더 편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미루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뭐 편안한 것을 내 생각대로 더 이렇게 행복한 것을,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찾는 저의 그러한 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더 갈급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또한 죄를 발견하면서 하나씩 정말 우리 죄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이 있는 줄을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우상 숭배, 신당에서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또 조상들이 그렇게 섬겼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그렇게 두 마음을, 우리의 과연 돈과 건강과 가족과 자녀과 물질과 아니면 그러한 성공, 아니면 그러한 권리,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과연 또한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러한 두 마음을 아니면 셋 마음을 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으신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를 잘 이렇게 조절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왔다 갔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더 알게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3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들이 막 죄를 덮고 그냥 죄를 이렇게 마음껏 그렇게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진실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 속에서는, 정말 그 결혼 속에서는, 그러한 부부 관계 속에서는 그리고 그 나라의 법 속에서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으니까 정말 그들이 어떤 면에서 그러한 헛된 말을 하고 진실된 것이 굳이 필요할까?
그래서 요즘에 법정에 가보면 성경책에다가 손을 대면서 나는 진실만 얘기하겠다는데, 그 성경책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책에다가 손을 들고 진실을 내게 말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갖출 건 다 갖춰야 되겠다. 사람들이 종교도 있고, 네, 우선은 뭐 교회도 나가고, 그리고 또 돈도, 그러한 그러한 명예도, 그러한 사람들이 갖출 건 다 갖추려고 그래요. 많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러 다른 나라들과 함께 여러 나라들과 연맹을 하고 우상들을 또한 가졌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점점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갖춘 것을 다 갖추고 또한 더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우상이 정말 무엇인지 참 찾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제 자녀들이 저의 우상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냐면은, 어렸을 때는 아빠하고 달려와서 나를 안기더니 이제는 커서는 아빠 문 닫아주고 이제 저리 가라는 것이죠.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내가 속상한 거예요. 내가 왜 속상할까? 애들이 나를 저렇게 취급하는 것도 잘못한 것 같지만, 내가 자녀들한테 상처받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내가 그만큼 아이들한테 그러한 기대를 걸었고 의지를 하였고 또한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나의 우상이었구나, 돈이 나의 우상이었구나, 건강이 나의 우상이었구나. 건강이 사라질 때 이제 나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건강이 얼마나 나의 우상이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결과는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참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공의라는 것이죠. 악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심고, 그 13절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악을 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그 죄에서 우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심고 죄를 열매를 맺어 죄를 먹는 계속 통로바퀴처럼 죄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렇게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예수님을 내려주셔서, 자비와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징계라는 걸 주시고, 자녀들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자비로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공의의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저에게 다가온 말씀 중 하나로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밉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써 우리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가 죄를 질 때나 지지 않을 때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로서 우리를 또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줄을 믿는 바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가 있다면은 그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밝혀주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호세아 말씀처럼 바로 오늘 하나님께 외쳐라, 오늘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됨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 그 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은 죄를 감당할 수 없으나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죄를 짓는 삶뿐이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래 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짓는데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이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아픈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또한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